평화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를 내려놓고 인류 구원의 길은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셔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순종을 결정하는 그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세 번째 사건, 즉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장면에서도 변함없이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역시 변함없이 가룟 유다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모순, 딜레마, 그리고 아이러니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것을 마치신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와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가룟 유다의 전략이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가 짠 전략은 뭐냐면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 체포해야 할 예수다라는 군호를 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안부를 물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친밀함에 그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맞춤의 원어가 카타필레오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 번 입을 맞추다, 열렬히 입을 맞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정도의 입맞춤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애정을 해서 하는 입맞춤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하고 입맞추지 않죠. 그죠?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뭐 한다? 신뢰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볍게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인 입맞춤을 뭐의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돈 주머니에 은 30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팔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라삐는 뭡니까? 선생님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계속 뭐라고 해요? 라삐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이번에도 뻔뻔하게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끝나자 가룟 유다와 동행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손을 대어서 누굴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큰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습니까? 37절 보니까 칼과 몽치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칼은 뭐의 상징입니까? 누군가를 찌르고 베어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때 사용하는 것이 칼입니다.
몽치는 뭐냐면 우리말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해 놓으면 좋을 뻔했는데 몽둥입니다. 몽둥이. 작대기죠. 나무 몽둥인데 이 몽치는 뭐의 도구입니까?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해서 그를 제압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압박과 폭력의 도구가 바로 이 몽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뭐의 도구냐면 적대감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와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입맞춤과 그다음에 칼과 몽치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와 최고의 친밀감의 표현인 입맞춤과 최고의 적대감의 표현인 칼과 몽치는 사실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신뢰를 가지고 있던 제자가 최고의 적대감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우리는 달콤한 뭐를 해요? 친밀감과 사랑에 입맞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뭐를 들기도 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적대시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입맞춤과 칼과 몽치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 딜레마, 이 모순, 이 아이러니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맞춤이 언제 칼과 몽치가 될지 모르다는 것이죠. 또 칼과 몽치를 들었던 우리가 또 언제 갑자기 입맞춤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이중성은 인간관계를 불완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위선적인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친구여라고 부를 때는 분노와 미움의 표현이 아닌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의 예수님의 따뜻한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이 이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관계 역시 분명하게 뭐하다? 불완전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을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뢰해야 하고 배반당할 수 있음을 알고도 사랑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거절당할 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가고 내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배반당할 수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다가가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그죠?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위선적인 입맞춤을 할 때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 할 때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품에서 뭐를 꺼내요? 칼을 꺼내서 정강석화 같이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뭐 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습니다. 누구도 베드로가 이때 칼을 들어서 자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지키고 자기 공동체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속 뭐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순환에 대해서, 내가 결국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총 지금 마태복음에서 몇 번 예언을 하셨냐면 4번에 들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야, 이거 뭔가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뭐를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를 준비했습니까? 오늘 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를 때, 야 베드로야, 진짜 믿을 만한 거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도 네가 칼을 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지지하거나 격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칼을 어디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제 재구성해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거기 죽이려고 한 거죠. 귀를 잘랐다라는 거죠. 막 휘두르다 자른 거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막 서로 제자들이 막 서로 엉키고 아마 이 사람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으니까 베드로에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외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그만해라. 어서 칼집을 칼에 꽂아라. 그렇게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뭐를 했을까요? 외치셨을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외치면서 베드로의 그 행동을 예수님이 저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귀가 잘린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들어서 오히려 붙여줍니다. 여러분, 말고의 손에는 뭐가 지금 들려 있었을까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잡으려고 왔는데 그 사람의 귀를 예수님 뭐 하셨다?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누군가 저한테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그 사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똑같은 잘못 크게 저질렀을 때 7번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가 안 되죠. 단절하죠. 그죠? 교제를 아주 끊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야, 7번이면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당한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비폭력으로 악을 악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어떤 그런 평화의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평화가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계속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는 자신들을 체포하러 온,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칼을 썼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다가 일어난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잠결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뭐를 했었어야 합니까? 이때 기도를 했어야 하죠. 그죠? 기도하지 않고 졸다 보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의 용감함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대로 자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체포되기를 자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 힘이 없어서 체포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53절,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몇 개 군단을 동원할 수 있대요? 12개 군단. 군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가장 높은 군단 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모여서 군단이 되는데 몇 개 군단을 12개의 군단의 이 천사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칼과 몽치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싸그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즉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체포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안에 있는 그 이중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발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뭐를 쓸 수가 없어요. 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든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체포되든지, 그죠?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도망치든지 체포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막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타다다닥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이게 죽지는 않을까? 뭐 할까? 아마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고 12명은 다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요? 도망치는 줄행량을 이제 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칼을 뽑아 적의 귀를 잘랐던 대담하고 용기 있던 제자 베드로는 갑자기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이중성입니다. 모순입니다. 딜레마이고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 안에 용감함과 비겁함이, 칼을 뽑는 행위와 도망치는 행위가 누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진정한 용기는 여기서 무엇이 진정한 용기였습니까? 칼을 뽑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칼을 뽑으면 그 사람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칼은 은유적 표현이죠, 그죠?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은 동일하게 뭐로 망할까요?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동일하게 거짓말을 듣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이제 소외시킨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소외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위, 참된 용기는 뭐냐면 칼과 몽치를 든 자에게 누구를 내어주는 행위예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행위가 참된 용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용기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든 자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준비해야 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일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은 불필요하다, 의미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만일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배반과 위선의 입맞춤이 아니라 회개의 입맞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친밀과 사랑의 입맞춤을 이 시간에 했다면, 그리고 만일 베드로가 칼을 뽑는 그런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체포될 용기를 가졌다면,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홀로 그렇게 재판받고 이제 폭력을 받으실 때 그 옆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을
이제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지했다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좌우에 아주 극악무도한 두 살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에 한쪽에는 누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한쪽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외롭고 힘겨우셨을 때에 옆에서 함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욕심이냐면 저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인간이고 배반해야 인간이고 배신해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이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라 할 수 있죠.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예언을 성취했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이중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모두 수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을 예수님께서는 수용하고 용납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엄청 용기를 부리는 듯 하다가 자기까지 잡히게 생기니까 칼을 버리고 뭐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났을 때 세 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심으로 세 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를 수용해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 약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수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입맞춤과 칼, 용기와 비겁함 둘 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딜레마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회복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고 받아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은총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중성의 딜레마와 아이러니 속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입맞춤과 칼과 몽치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칼과 몽치를 내려놓고 참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떤 때는 용기를 부리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에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비겁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셨던 것, 베드로를 대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